사랑합니다. 네, 어제 비가 오는데도 또 여의도까지 나가서 함께 또 12.7 집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움직임,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또 온전히 세우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금요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이 신의 산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또한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자신들의 옷을 빨아 하나님 앞에 성결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임당하지 않기 위한 표현과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본문과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시내산에 도착한 지 셋째 날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강림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따로 산 위로 부르셔서 모세와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보려 오다가는 그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에게 또한 이런 명령을 주시죠.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또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또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와 그리고 그 전에 대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다름을 우린 출애굽기 성경을 보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제 그들은 단순히 불쌍하고 또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그 자체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별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본문에서 자신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성경에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옷은
부정함의 상징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옷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흰 옷, 하얀 옷, 그리고 옷을 더럽히지 말라, 또한 옷을 씻어서 희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부정하고 죄로 인해 얼룩진 옷을 씻어,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이 신부가 신랑 앞에 나아가기 전에 평소에 하지 않는 화장, 평소에 입지 않는 옷과 단장을 하고 그 신랑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자체가 준비되고 단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거룩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서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또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려고 했다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그들이 죽지 않는 길이기에 이처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선을 분명히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더 가깝고 좋은 관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동산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저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도 보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저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금기를, 그 선을 넘었고 결국엔 그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여 하나님 앞에 오만한 마음으로, 방종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선을 넘지 않는 오만하고 방종한 태도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이끌고 가신 모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하고 성결된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그 자리로 나아간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